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그만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들이고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몰라주고 못 알아주고 못 받아주고 하면은 사랑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거예요. 절대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해주고 최선을 다해야만 사랑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밋빛, 드라마틱하게,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데 결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화초를 바꾸듯이 서로가 함께 해나갈 때 사랑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아내,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심령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넓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아이 목사님 두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는 그 한 사람을 향한 only you, 그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신랑인 줄 알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의 때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 시내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광야 뜨거운 때앗빛 속에서도 그 성막 얼마나 덥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언제나 24시간 그들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갈 그 길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 정복해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좋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의 신 바알도 좋다는 거예요. 아세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바알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할례의 표시는 있으니까 자신들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까 그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고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호세아와 그 고멜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최종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건 흩어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상조각 나듯이 열방 가운데 모든 진영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째 그 첫째 딸이죠. 둘째 딸 이름이 루하마예요. 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긍휼, 은혜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참고 참았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이렇게 쏟아놓으시면서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북쪽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 유다 지파 2개의 지파에게는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칼이나 활이 아니라 말과 마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서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다시금 구속의 사역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듣기에는 뭡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그들에게부터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 아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만 하는가?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이 언약적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혈육적인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혈통적으로 제한적인 이런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지금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심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스로보니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요구하였듯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혈통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을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지면, 은혜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누구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 10지파의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지금 이제 고멜이 첫째 이스라엘을 낳고 또 이제 둘째 로루하마를 낳고 나서 젖된 후에 또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셋째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 당시에는 보통 젖을 떼는 시기가 3살 때쯤, 3살.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고멜의 입장에서 사실 그가 과거가 있었고 방탕했고 또 성경에 말하는 험난한 그런 삶, 과거가 있었다면은 사실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과거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아내로서 맞이할 수 있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할 줄 몰랐던 것이죠. 돌이킬 줄 몰랐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거리로 바깥으로 나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을 낳고서도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서도 그 짧은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로루하마를 낳고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셋째 또 이렇게 셋째 이제 로암미라는 셋째 아들 놓고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거리에서 한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겠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이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거리가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번에도 둘째를 낳았대. 네? 이번에도 셋째를 낳았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뭐였을까요? 야, 저리 가서 넷째 다녀올까? 아유, 저 호세아 선지자 지나가는 저거 봐, 저기 가서 저 멍청한 것. 저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해다니고 다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 고멜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그들의
주 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멜을 바라보면서,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사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은 바라보고 판단하고 입방아를 찍을 수 있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비참한 상태,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서 있는지,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사실 고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했습니까? 지존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죄스러우며 음란한 삶을 살았던지, 몸은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성전 제사에도 참여하고 예물도 드린다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개인의 삶들은 뭐예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의 풍습을 쫓아가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전에 참여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영적인 행운 가운데, 영적인 음란한 가운데 더 깊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고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져가는 사람들, 여러가지 게이 메리지고 게이 페스터고, 사람들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더 가까이 나와 있는지, 혹은 멀리 떠나 있는지, 이 영적인 나의 상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거룩하신 가운데서도 직접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스캔들, 그냥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말하는 재미를 그냥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악,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짐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와 고멜의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두워진 눈으로, 자신의 어두워진 그 영적인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큰 문제는 뭐예요? 회개가 없는 신앙 생활, 돌이키지 못하는 신앙 생활, 깨닫지 못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고 헌금 생활도 한다고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 내면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내면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 멸지파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 내리를 치고 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실 때, 여러분 겸손히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흘러가는 징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뉴스거리인 줄 알고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내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이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로암이라. 지금 이제 호세의 세 번째 그 아들, 세 번째 자매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어줬어요. 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암미는 백성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절교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희도 더 이상 나의 은혜와 나의 긍휼과 나의 구원과 관계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접고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로암니 너희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는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멜은 어떻게 왜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호세아를 떠나가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거리로 이렇게 달려갔겠다는 것이죠. 무엇이었겠어요? 아마 고멜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믿었겠어요? 고대근동 그 당시에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에게 신부 지창금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라헬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14년을 노동하고 결국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고멜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 호세아 자기를 이렇게 그에게 지참금을 주고 또 자기를 이렇게 뭔가 매력적인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 정도면은 나를 결코 버릴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착각이죠. 사실 그것이 은혜이고 긍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자기에게 어떤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또 신부 지창금을 보니까 자기의 가치가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그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된 것 그 자체에 자신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 되었다는 그 하나 자체에 자신들이 하나의 자격인 줄 알고 자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바알을 또 동일하게 섬겼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대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아져서 십자가 그 언약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름은 크리스찬으로 늘어내려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 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과연 몇 퍼센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몇 퍼센트는 세상을 향하여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관심을 향하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바랍니다. 50%는 하나님을 향하여, 50%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잘 사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좋을까요? 정합시다. 자, 목사님 저는 50대 50. 그건 좀 그렇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마인데 한 80대 20은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80대 20으로 할까요? 90대 10.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몇 퍼센트 마음일까요? 100% 마음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분명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을 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세상에 죄악된 그 그늘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겼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그 마지막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손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일에 우리 힘을 쏟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쾌락을 쫓았고 세상의 죄악의 그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더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약을 바라보고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죄 씻음 받으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의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